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오늘로 들어섰습니다. 16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로마서 큐티 말씀이 딱 있었어 가지고 로마서가 더욱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앞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들로 또 이론적인 것을 들어가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많은 책 중에 반지 중에서 가장 빛나는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라 할 정도로 불려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또한 12장부터 들어가면서 그 복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대해 양쪽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서의 16장 이 마무리하는 장에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좀 의외의 것들로 알려지고 의외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굵직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걸 다루고 있으면서 마지막 16장을 보니 시작부터 꽤나 많은 분량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 2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또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존의 모습, 옛날 과거의 모습 들을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자세, 그의 이런 표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세우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이기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며 자신의 배운 것과 그 모든 학식과 그 가문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은 자들, 많은 자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초기까지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그의 성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는 그 전도 여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
그의 은인이라 할 수 있죠. 바나바와 함께 끝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한판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싸움이 벌어졌는가를 보니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 일로 싸우게 됩니다. 그 마가라는 인물이 1차 전도여행하고 할 때 그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간 자입니다. 선교여행을 하고. 그런 자를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놈을 뭐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자를 같이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매정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세워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바나바에게서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바울은 결국에 헤어져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거의 이제 사역의 종착지에 다다라서 그가 하는 고백, 그가 로마의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보냈던 편지의 부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를 보니, 자,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참 유익한 자이다. 귀한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많은 세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성화의 그런 과정들을 지내고 사역의 길을 걷고 오다 보니, 복음의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물로 바뀌어가게 된 모습들을 얼핏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큰 자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에서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갱그레아 이 교회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역자나 이 집사의 직분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매다. 이 베베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자매로서 참 그 많은 섬김과 그런 봉사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는 말뜻 자체에 빛나는 존재다, 빛을 발하다, 밝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었던 자 같습니다. 2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특별히 또 물질적인 후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더 증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꽤나 유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 베베가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라는 이 분이, 이 여자 집사님께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 대신에 직접 로마의 교회에 전달해 주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더 영향력이 있던 남자 집사를 보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를 보냈다는 것은 더욱더 그만큼 이 베베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참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편에서 많이 사역을 도운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남녀가 유별하고 여자 또 어린 아이들은 개수하는 숫자도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이 집사를 잘 세워줬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가운데에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인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방인이건 그 로마인이건 할 것 없이 다 가리지 않고 다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18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제 로마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죠. 바로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로 왔을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업종 텐트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을 다시 또 듣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의 그 집이 그때 당시 고린도의 가정교회로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에 전파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든든한 또 브리스가 아굴라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헌신적이었나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을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여러 계층에 또는 여러 성별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유력한 자들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닙니다. 그 어떤 구별함도 없이 어떤 차별함도 없이 동역자들이라는 그 하나의 울타리라 그 이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문안해라. 자, 이들도 우리의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문안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그때 당시만 더 심한, 더 어려운 일이죠. 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떤 계급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 안에서는 더 심하죠. 네, 선민의식이 또 많이 사로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교류 가운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앞서 15장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앞으로의 소망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남은 사역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방교회를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교회를 돌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연보를 모아져 있던 연보를 다 취합을 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 예루살렘 교회들의 성도들을 돕는 구제하는 그 일이 남은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우니까 도와준다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 선민의식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고백하고 일어났는데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우리들 오리지널이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자신들에게 와서 헌금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단순히 돈을 받고 감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족으로서 내가 이제 인정을 한다. 용납을 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고백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제 그 본문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함께 공급함으로 나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은혜로 육적인 것을 함께 또한 나누는 것도 형제로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류 계층의 또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드라마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저도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한 적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캠프가, 아이들, 학생들 캠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앞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이들 가운데 질문을 한 가지 던진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 50만 원 이상 학원비가 드는 사람 손들어요 하니까 막 듭니다. 많은 아이들이 손듭니다. 100만 원 또 듭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죠. 150만 원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200만 원 하니까 한 3명 정도가 이제 200만 원 이상 한 달에 이게 과외료 같은 것으로 지출이 나간다. 형제가 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둘씩 이렇게 있습니다. 막 400만 원씩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다들 놀라서 난리가 나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급이 나누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어디 한강이 보이는 데 살고, 이런 것들로 돈과 명예 이런 것들로 나뉘는 사회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캠프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 반 클래스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인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서 하루는 참다 이제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반에 참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다들 그 아이를 멀리하고 있어요, 엄마.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 고민 중이야 라고 하니 엄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랬답니다. 너도 피해라. 너도 멀리해라. 그 아이를. 같이 해서 좋을 게 없다. 바로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끊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딸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위 말하는 좋은 애만 사귀어, 걔는 멀리해 나누고 누가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은 왜 그런 애랑 같이 친하게 지내냐라고 하면서 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의 오늘 표현을 우리는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하면서 브리스게 아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모든 소개하는 사람들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동역자들이라 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계명을 정리해 주신 두 가지가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완성인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서로의 무난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뜻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사람을 소개하며 무난하며 세워주며 서로서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자세가 이 16절과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 혼자만이 아닌 교회가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교회됨을, 사람과 사람으로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로서 교회됨을 깨달아서 서로의 입맞춤으로 정말 거룩한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에서도 나 홀로 지내거나 사람들을 가려 사귀지는 않습니까?